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두 본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먼저 읽고 그 후에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후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고요. 이 두 번째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리 예고한 대로 이번 주까지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으로 복귀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잘 이렇게 응해 주시고 또 검사에 응해 주시고 또 전원 다 이렇게 음성 나와서 오히려 더 이제 확진자가 다녀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확진된 친구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저희가 방역 가운데 충실하게 또 이렇게 임했고 안전하다라는 것들 알게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이렇게 온전하게 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도 그곳에 동일하게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곳에 계신 또 그곳에 계신 동일하게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미리 예고드린 대로요. 오늘은 이 제자 양육 과정 수료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청년부는 상반기에 이 제자 양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아카데미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이 제자 양육의 과정은 3년째 계속해서 이 제자반이 제공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양육반과 또 1:1 양육까지 추가되어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3년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들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에도 또 귀한 수료자들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 양육반 또 제자반 또 1:1 양육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제자 양육 과정의 수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으니까 이 유언이라는 단어에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유언장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인데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이 유언의 핵심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Make disciples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특별히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3년의 시간 중에서 거의 80% 이상의 시간을 이 12제자에게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간의 80% 이상을 이 12제자에게 온전히 쏟아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중요한 것이 이 제자 훈련의 사역, 즉 제자를 삼는 그 양육의 과정들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의 말씀 두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동사 비스무리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우선은 보면요, 가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 나오고,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고가 나오고, 네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동사 비슷한 것이 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만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여러분 이 분사의 역할이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메인이고 나머지가 서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동사고 나머지가 분사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메인 동사일까요? 바로 2번 이 제자를 삼아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실 동사고 나머지는 분사로서 수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의 의미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시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구도 가운데 이 구절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를 삼는 3가지의 방법이 바로 가서,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시되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써져 있죠. 이 순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순서와 도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게 바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 제자반이나 양육반이나 1:1 양육을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사역을 4개월 이상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간 것이죠.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또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사역들을 이렇게 3가지 단어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가장 뿌리가 되는,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제자가 될 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정도는 꼭 암송을 해두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반의 과정 가운데서 이거를 암송의 구절로 준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가급적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한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걸 좀 놓고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3장 16절은 잘 아는데 3장 17절은 의외로 또 잘 모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온전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씹어먹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그로 말미암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과정들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 과연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일까요?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에 제자 훈련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또 양육 과정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예를 들면은 도자기를 굉장히 잘 굽는 기술을 갖고 있는 스승이 있어요. 제자가 가서 배웁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가 어떤 상태가 되면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스승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스승이 갖고 있는 기술을 다 터득해서 스스로 이제 도자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제자로서 완성된 상태 아닙니까? 그럴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죠? 이제 하산해라. 자, 그래서 스승과의 결별이 딱 이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차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지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에게서 하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성품에 도달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하산하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의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은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베드로 너의 제자를 삼고 요한 너의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 목표를 가르치고, 이 최종 목표를 가르치고 나면, 그걸 배우고 나면은 인간 스승인 너에게서는 그가 떨어져서 하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고 나면,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느끼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면은 저 같은 인간 스승에게서는 더 이상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한테서 하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인데요. 그게 바로 제자여야 되는데요. 그런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한 번 더 우리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지만 또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잘 모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이 의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 죄의 반대입니다. 의의 반대에 죄가 있고요. 우리가 의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정의롭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의는 바로 화면에 띄워주신 것처럼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그런 단어가 주로 쓰이고요. 이것은 관계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의로운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오히려 죄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아무런 가망이 없는 우리 안에 의로움 그 자체가 되어서 의로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 주셔서 그분과 가까울 때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본 이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시면 10절에 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가 나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두 주인공이 나오죠.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자동적으로 이 남자들은 세리를 또 여자들은 창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지탄받던 매국노였고 굉장히 왕따를 당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죄인으로 여겨지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라는 단어는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너무 잘 믿겠다고 무리로부터 뚝 떨어져 나온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뭔가 좀 성경적 지식은 출중한데 행함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행함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를 자부하면서 나는 너희랑 다르다. 그래서 분리되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행하겠다고 이 성경에 나온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개의 조문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까지 추가를 해서 철저하게 빈틈없이 지키는 것을 자랑했어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의로워 보입니까? 누가 봐도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걸 알게 돼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의로움이 한마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 이 마음이 의죠.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 이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를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뭡니까? 교만이죠.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죠. 이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 자체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걸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뭡니까? 겸손이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뭐냐?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당당하잖아요. 너무 스스로 의롭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기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 11조도 합니다. 모자란 겁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세리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리가 사는 게 너무 치열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도 못했고 11조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세리 들으라는 식으로 비수 팍팍 꽂아가면서 서서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자신이 스스로 너무 의롭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로움을 들고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누가 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들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모습을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죄인됨, 내 병자됨, 내 허물, 이걸 들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을, 그 고백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라고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도 있죠. 근데 우리 때문에라는 말은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빼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인류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비중이 n분의 1이 돼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몇 명이 있냐면은 7명이 있어요. 자, 인류가 수억 명이 아니라 단 여기 7명만 있다. 그럼 이 7명이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요? 지시지 않아도 됐을까요? 여러분, 인류가 총 7명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 만큼 우리의 죄악의 크기는 너무나 크고 질깁니다. 아니, 7명이 아니라 세상의 인류가 수억 명이 아니라 7명이 아니라 단 한 명밖에 없었다. 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셨을까요? 한 명이니까 그냥 대충 하시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단 나 한 명이라고 하였을지라도 나라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 만큼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그렇게 크고도 질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십자가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제자훈련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매 순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되는 우리 청년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을 이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 도달해서 예수님에게서 하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을 붙들고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 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사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